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된다.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혼이 잘 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잘 된다. 불신자는 은혜 받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받아야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능력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야 잘 된다 그럽니다. 세상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가야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잘 된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자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 악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야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내 뜻이 원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기도를 하자. 오늘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언제 안 믿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붙잡히는 인생. 마귀가 아비가 돼서 마귀를 섬겨야 되는 인생.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제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가 아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요한 1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에서.
불신자들, 아유, 내가 죄인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말씀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잉태된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예수. 그 뜻이 뭐냐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모든 사람이 묶여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디에서 해결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죽어버려요.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 문제를 끝을 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겠다.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걸 알고, 내가 누군지를 딱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 보면 6절,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뭐하라고요? 믿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절대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나는 가졌다. 예수 생명.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렇죠. 그 4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이게 맺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못 박혀 죽임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와야 되겠죠.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아무런 걱정, 두려움 거기에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나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니까 살아있고 뭐 같다고요? 날선 검 같다, 칼 같다. 이 칼이 뭐예요?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까지도 찔른다,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살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치유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것도 나를 회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역사에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붙잡혀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도망가고 떠나고, 중풍병, 그 다음에 걷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살리니까 치유하니까 회복되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그 능력, 그걸 믿고 그걸 내가 잡고 내 안에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 보면 누가 말씀을 믿음으로 탁 듣냐면요. 누디아가 믿음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들었다는 게 바울 사도가 처음에 말씀을 전해요.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누디아의 그 마음을 누가 연다고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래요. 이게 믿는 겁니다. 들었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근데 믿어지는 아멘 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주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믿어집니다. 그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탁 믿음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는 가족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이 말씀을 못 듣고 구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말씀 듣도록.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냐?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 30절 34절까지 오시면 간수가 말씀을 믿음으로 탁 듣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탁 들은 거예요. 그렇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그리고 또 역시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분명히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들어버리니까 내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내가 그걸 말씀 믿어야 되겠죠. 믿으면 내 안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씀이 검 같다 그러잖아요. 검. 아주 날선 검. 그렇죠? 근데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잠자다가 깨갖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칼 있잖아요. 칼은 여러 개 갖고 있겠다. 말씀을 알아 머리로 듣고 그렇죠. 그러면 칼이 하나 있어. 말씀을 또 읽네. 그러면 또 칼이 하나 걸려 있어. 그러면 말씀을 달달 외우네. 그러면 또 칼이 하나 걸려 있겠죠. 어떤 사람 말씀을 써. 그러면 그 칼은 굉장히 길 겁니다. 큰 칼이 걸려 있어요. 칼이 여러 개가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근데 뭐예요? 그 말씀을 사용을 해야 되고, 칼을. 이 말씀과 영적 싸움을, 마귀의 심장을 뚫어야지요. 그래야
그 검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검이 많다고 해도 검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칼이 있다 그러면 칼을 사용해야지. 갈고 닦은 실력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도둑놈한테 도둑놈한테 얻어맞고 당하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딱 갖고 있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검 가지고 옵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 심장을 뚫어야죠. 꿰뚫어야죠. 이 믿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그 말씀을 사용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네? 그런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이 믿음이 있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말씀도 이렇게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예수 안에 있다. 그렇지, 그럼 구원받았지. 이게 뭘까? 예수 안에 있는 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넓은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끝도 모르는 바다. 거기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그 예수 풍요로운 바다 속에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나를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영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강사들이 제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힘 빼라, 몸에 힘 빼. 이거 자유형, 배영 이런 걸 가르치자면 안 돼요, 처음에. 좀 한 2m 가다가 들어가 버려. 그럼 물 먹어야 돼. 또 안 돼. 좀 배우다 막 하면 3m 가다 쏙 들어가 버려. 안 돼요. 그 강사들이 뭐라 하냐. 힘 빼, 힘 빼. 힘 빠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한 몇 개월 딱 해요. 그는 어느 날 딱 되는 거예요. 10m 쫙 가고, 20m 쫙 가고, 50m, 100m도 가. 이제 200m도 왔다 갔다 하네. 그게 뭐였냐? 내 몸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를 예수라는 바다에 풍덩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요? 그 물결에 맡겨요. 바닷물에 나를 맡겨. 그럼 내가 둥둥 떠요. 물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힘 빼면 살아요. 거기서 허죽되면 죽는 거에 빠져 들어가요. 힘 빼고 가만히 누워버려. 그러면 떠요. 뭐만 뜨냐? 얼굴만 딱 또 코만 숨 쉬면 돼. 그때 인류가 오겠죠. 그게 안 돼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치면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올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은 바다 속에 내 몸을 맡겨요. 나를 맡겨요. 그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그런 풍요롭습니까? 참 어젯밤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근데 그 말이 맞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믿는다 말만 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맡겨야지 그분한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구해? 뭐든지 구해?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앞에 나를 맡겼어.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구하겠어요? 예수님 원하는 걸 구하겠지. 말씀 듣고 말씀에 은혜 받네. 말씀대로 내가 구하겠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겠어요?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 걸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행하겠다, 받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기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쁨으로 응답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해봐라, 받을 것인데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예수 안에 나를 던지고 말씀 탁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기쁨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는 뭐 할까요?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 버립니다. 옥문 자동으로 열리고 막 딱 끄집어내 버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면 똑똑똑똑.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소리 나니까 봐서 삐끗하고 문을 열었죠.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네. 깜짝 놀라 열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지금 베드로 사도님 밖에 지금 와 있다고.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미쳤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밖에 지금 이때니까 서 있다고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그럼 네가 봤다고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너 헛것 본 거야. 또 목소리는 가서 보고 뭐 한다고 애들이 논란이라 그래. 우리가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딱 와버려. 그러면 놀래버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 정말 믿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옆에? 전 좀 어떨 때는 없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의 믿음의 말을 서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평강으로 마음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뭡니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정말 이 기도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응답을 해준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안 하셔도 돼. 죽어요? 천국 가버리면 되죠. 문제 있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탁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와 늘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 믿음, 그렇죠. 늘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탁 잡고 삶으로 가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힘 빠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어디가 아파요? 말씀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 설교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뭐, 아이고 참 설교 오늘은 위로되네. 예? 그렇습니까?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살리는 설교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예. 얼마든 위로받는 건 텔레비 보면 나와요. 유튜브 들어가면. 살려야 돼. 살아나야 돼.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이 뭘까? 말씀 들어보니 말씀에 인도 따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뭘까? 그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달라. 정말 중요한 기도지요. 그렇죠. 바울이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만 담대히 말하도록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정말 이렇게 이 기도를 한 성도들은 은혜를 받겠지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정말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말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